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가운데 깊은 감화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오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의 가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으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으리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 찬양 찬양 향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나리라. 우리 주님 아들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회개의 영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심령과 삶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미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징령고를 늘리기가. 우리들이 이부가고 우리들의 이부가고 생각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서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가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 승리 얻으리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누리기까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가는 심령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세상의 모든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예배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천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천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박치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나의 삶에 무섭게 달려들 때, 또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서 또 싸움에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낙심과 힘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주님께서 주신 삶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며 저희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온 어리석은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새벽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기쁘신 기도를 본받게 하시옵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아닌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씻겨 주시는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부터 교회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열정을 쏟으시는 교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가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범죄가 날로 위험수위를 더하여가며 연일 드러나는 비리와 부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정의가 되살아나며 사회가 평화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땅의 경제가 살아나며 유린당한 인권이 회복되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으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껏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금전에도 새 생명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고자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고 초청된 간증자들 또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봉사하시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다리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부모사님들과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대 다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은사를 내리시어 전파되는 말씀 속에서 심오하신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소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에 정성껏 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념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시고요. 또 여기 중간에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일부에도 새로운 분들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내하신 분 오셔서 곧 좀 전해주시면 더 은혜로우실 텐데요. 네, 우리 끝나고 나서 새가족 부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 때는 전도 세미나 시작됩니다. 그동안 전도 못하신 분들 오셔서 전도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온천하면서 귀한 영혼들 살리는 일에 합심합니다. 하시도록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본당이 가득 차서 이렇게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참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다른 데 새벽기도 못해도 사순절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자녀들과 나와서 큰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 매일 이렇게 교구별로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신 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있는데 주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랑의 성gin도 안 하고 구원도 못 시킨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합심합니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선물 후원하시기 원하신 분들도 나가시면서 1층, 2층 라비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시작된데 한 과목씩 꼭 신청하셔서 다른 때 은혜 못 받지만 이번에는 꼭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제1기 아기학교 시작됩니다. 5월 7일부터 8주간 하니까 우리 아이들과 은혜 받기 원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등포 노예 체육대 준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항종직들은 주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택시 타고 오면서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3부에도 이렇게 다 차지만 4부도 거의 찹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주차란에 어렵습니다. 더욱이 3부 오셔서 주차하고 차를 안 빼주시면은 4부에 오는 젊은이들이 30대 40대가 본당 가득 찬데 어떻게 주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3부 오신 분들 차를 꼭 오래 주차하신 분들 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의 광고들 보시고요. 오늘 새생명 초청축제 준비 모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출생 개업 축하드리고요. 이번 장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들이 많이 났는데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조길자 권사님, 진학규 안수집사님 모친계 세상 떠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떠나고요. 내일 새벽 오전 6시에 발인 예배 현대 아산
병원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에게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그 행복에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임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영원 구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손주들이 싸우니 주여 저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강권해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에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들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승리하는 복되고 행복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주에 이 유대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의 이 재판을 하는 가운데요,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재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를 구류시켜 놓았던 것이에요. 벨릭스 총독은 겉으로는 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불의한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사탄의 그 불의가 가득했어. 우리의 가정이나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빠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때 우리가 이런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재판이 연기되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헤롯궁의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 사도를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 신앙적 의와 도덕적 절대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불의한 벨릭스 총독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심판 앞에서 면치 못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그가 어찌할꼬 통에 잡보겠다면 그에게 새로운 복된 생애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가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해놓고 한 번도 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로 그를 불렀다는 기록을 우리는 그 이후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본문 이후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을 기억한다면 지난날 아무리 불의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라도 통의하고 자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참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다 험난한 세상도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서 주차장에서 차 출발하기 전에 부부간에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가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충만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본당도 아니고요, 기도실도 아니고요, 찬양대 연습실도 아니고요, 주차장이라네요. 왜냐하면 은혜를 다 쏟아부어 놓고 가니까 주차장에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정말 이 웃음의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무슨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지난날 불의한 자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의 심판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죄라도 다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생애를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에 매여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 여러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저기 제주도에서 한라산 신제가 벌어지는데요, 보통 이 제주도 조례에 의하면은 이제 제주도지사가 첫 잔을 따라가지고 재단에 올리는 초원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희룡 도지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결국 정무부지사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왜 원희룡 도지사가 그것을 안 했냐 하면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 연합성회하러 가서 보니까 그 원희룡 이 도지사의 부모님이요, 제주 중문교회
참 신실하신 원로 장로님, 은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원희룡 도지사도 여기 양천구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우리 영등포 노회 소속 교회의 안수집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데 거기다 절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주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엎드려서 모든 태풍이나 장마를 막아주고 전염병을 피하게 해달라고 거기에 절을 했을지 모르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거기에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면 세상 어떤 우상에도 엎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재의 삶 가운데 죄의 이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미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신앙으로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날마다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감격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사에 원망이나 하고 시비나 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있거나 또 직장생활 하는 데 있거나 교인들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들 평생 괴롭히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그냥 신앙에 딱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앙 이것만을 주장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니까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끌어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험담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공격만 하고 싸움질만 하다가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의 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의 도구도 쓰임받다가 사탄의 멸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부부는 항상 결혼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나도 네 엄마하고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어떻게 그렇게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이 아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게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엄마가 나를 때리려고 달려들 때 얼른 피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적당한 거리다 그렇더니, 저희 그 이야기 들으면서 버떡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는 사탄과도 항상 영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요, 사탄을 항상 깨워서 경계하고요,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주위에도 은혜를 끼치고 모범을 보이고 감동을 주는 삶인 것입니다. 저기 미국 미소리주의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작은 미용실에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머리를 다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언뜻 미용사 마음속에 이들이 이 이단 사교 집단 이 교인들이 아닌가, 어떻게 단체로 와서 머리를 밀어달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단처럼 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교회에 한 소녀가 암에 걸렸는데 항암 진료를 받는다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외출을 못하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녀가 부끄럽지 않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다 머리를 다 밀어버립시다. 그래서 그 소녀가 부담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머리를 밀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용사의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어준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이 소녀를 다시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방송국에 이 미용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감동적인 미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사에 알리면 얼마나 훈훈한 감동을 주겠습니까? 한번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그렇게 그 소녀가 나올 때 어떤 이 감동이 있는가 중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중계차가 주일날 그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설득과 권면에 의해서 이 소녀가 모자를 쓰고 그날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당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회들 머리를 다 밀고 계신 거예요. 이 소녀가 그 순간 모자를 벗더니 그 문 앞에 서서 한없이 울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래 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게 된다면 저런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은 주위에 은혜를 끼치고 모범을 보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오래 믿었다, 중한직분 받다, 평생 은혜 받고 축복받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처나 주고 시험에나 빠뜨리고 교회에 걸림돌하던들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불의한 자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나라를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훈훈한 눈물의 감동을 주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하면 이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총독 정도 하면 유대 땅을 다스린 사람이면 얼마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뭔 돈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 피의자들은 죄수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재판전에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재판 내가 결정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불러다가 돈을 뜯어내는 이 탐심에 사로잡힌 자였던 거예요. 그 근거로는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가지고 구제헌금을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바울 사도가 옥중 생활을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보내주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한 거예요. 더 나가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권세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더 나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구류 생활하고 재판받다 보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돈 들인 것보다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빨리 재판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계속 돈을 뜯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불의한 자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그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백화점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 백화점은 이 중매를 하는 매치메이킹 디파트먼트 스토어였어요. 그런데 그 백화점은 일생에 한 번 애용할 수 있고 더 나가서 그 백화점에 한 층을 거치면 그 다음 층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처녀 한 자매도 그 백화점 가서 신랑감을 고르려고 탁 1층 탁 들어가자마자
평소에 보지 못한 멋있는 사람들만 다 남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정말 이 매치메이킹 한다는 백화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이 여기 다 모였구나. 그리고 이젠 2층에는 더 멋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2층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인물만 멋있는 게 아니라 돈까지 많은 사람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이야, 인물 좋겠다, 돈까지 많겠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돼요. 3층에는 더 멋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3층에 올라갔더니 인물 좋고 돈 많고 또 정말 가정일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야, 이렇게 훌륭한 남편감이 어디 있는가. 4층에는 더 멋진 분이 계실 것 같다고 4층에 올라갔더니 이제는 인물 좋고 돈 많고 가정일 도와주고 애들까지 챙겨주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1등 신랑감이 어딘가. 마지막 이제 5층 한번 더 올라가 보자 갔더니 거기에는 인물 좋고 돈 많고 가정일 도와주고 애들 챙겨주고 그냥 로맨틱한 그런 남편들 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층만 더 가고 결정해야겠다. 그러고 마지막 6층 딱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에 텅 비어있는. 그런데 그 입구에 그렇게 써있대. 만족을 모르는 당신 비상구 계단을 따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자매님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았다네요. 여러분,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탐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에 감사하고 만족해보면 그보다 행복한 천국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물질, 더 편안한 삶, 더 행복한 삶 추구하다가 결국 그 탐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불행하도록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 가지고 이 부자의 마음속에 내가 큰 곡간을 헐고 그곳에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리라 하고요,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거예요. 바로 이는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경고하시면서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돈 얼마나 벌었다, 누가 투기해가지고 얼마나 뛰었다, 또 누가 얼마나 쌓아놓고 산다, 절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가지고 있고 쌓아놓고 있고 또 벌어놨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쓴 것만 자기 것이죠. 그거 쌓아놓은 거 죽고 나면 다 남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그걸로 인해서 아쉬워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요, 뻔히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각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핑계 없는 가난도 없고 불행도 없는 거예요. 어떤 도둑도 이 도둑질 하다가요,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왜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 그러자 이 도둑이 그러대,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 그러대. 그러면 배고프면 먹을 것을 훔쳐야지 왜 구두를 훔쳤어? 그랬더니 이 도둑이 또 큰 소리 치면서 그러대, 도둑이 맨발로 다닌 거 봤어? 그러대.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먹고 있고 쓰고 살아온 거 감사하고요, 설령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금식하면서라도 메어 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 선지자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듯이 오늘날도 사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이보다도 더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가슴 속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저기 우루과이에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퇴임을 했어요. 그가 유명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5년 전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42명이 관리하던 대통령 관저를 노숙인 쉼터로 개방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휴가철에 가는 대통령 별장을 전부 매각해서 가난한 사람들 구호사업에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은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시외에 있는 방과 거실과 부엌 한 개씩밖에 없는 허름한 농가에서 살면서요, 가정부 한 명도 없이 집수리와 가사 노동까지 직접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개인 농가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그것도 28년 된 1987년형 폭스바겐 그 소형 승용차를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몰면서 매일 출퇴근한 거예요. 그것도 이 중동의 참 부호가 그 승용차를 기념해서 구입하고자 1억 원을 제시할 때도 한쪽 다리가 없는 애완견이 그 낡은 승용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매매를 거부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는 온 가족과 동물에까지도 사랑의 정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그의 전 재산은 이 낡은 승용차를 포함해서 $1,800, 약 19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의 부인인 루시아 토폴란스키 상원원의 소유인 땅과 승용차와 농기구를 다 합해도 부부 총 지산이 $20만, 약 2억 2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월급이 $1만 2천, 약 한 달에 1,300만 원을 받는데요, 자기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지난 5년 동안 약 6억 원이 되는 돈을요, 교회와 사회단체와 서민주택 짓는 데다가 다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청렴한 정치를 하는 가운데 우루과이가 점점 경제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남미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국민 총생산 $16,000의 부유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의 순위도요, 남미의 최고인 21위예요. 우리나라가 27위로 더 낮습니다. 그렇게 청년 결벽한 나라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재임하고 나서 퇴임을 할 때, 그가 대통령 당선될 때 52% 지지를 얻었는데 퇴임할 때는 65% 지지로 오히려 취임할 때보다 더 높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퇴임하는 날 온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굿바이 페페, 굿바이 페페, 잘 가세요 할아버지, 잘 가세요 할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배웅을 받으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가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관들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단골 메뉴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아파트 값 축소 신고, 탈세, 논문 표절 등 이런 부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를 척결 하겠다고 지난 주간에도 회견을 한대요. 나 그거 보면서 웃음이 나와버려. 차라리 기자회견 하지 말고 조용히 부패 척결하든지. 자기들이 부패 대상이면서 부패 척결하고 하겠다고 하니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혜에 오르고 또 돈 많이 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고통당한 이웃들을 애쓰지 않고 또 주의 인정도 칭찬도 못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카카오톡을 보내주신 글이요, 제 마음에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거기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썼어요.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니 부정한 일들은 모두 내 마음에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사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박하고도 참 애틋한 은혜의 고백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탐심에 가득 찬 불의한 자를 떠나서 내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앞에서 참 탐심을 물리쳐버릴 때 오히려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모두 다 평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무지한 바울 사도를 구류해서 감옥에 가뒀던 이유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 무지한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둬뒀던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은 돈만 탐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명예까지 탐심에 빠져서 이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 전화위복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세계 선교하는 가운데 얼마나 피곤에 지쳐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심신의 피곤을 풀 수 있는 휴양의 시간을 가졌고요. 또 가이사라 지방에 있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나 또 빌립이나 또 아리스타고 같은 주님의 제자들과 영적인 좋은 친교의 시간도 갖고요. 더 나가서 말씀과 기도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갖고요. 더 나가서 마지막 로마 대선교를 앞두고 그의 모든 영적 무장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한 아들이 삼수에 실패하고 이제 군대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송별회 한다고 믿는 자녀가 가서 그냥 밤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참 기도하고 있던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이 언제나 들어오려나 했더니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방에 탁 들어왔는데 부모님 뵐 면목이 없잖아요. 책을 한 거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고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다. 너 들어왔니? 그러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니? 네,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니 권사님 들어오더니 전화번호 제 거꾸로 들고 있지 말고 술 마시면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실 것 같더니 우리가요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은요 위선과 이 거짓의 가면을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갖가지 시험이 찾아요. 쉽게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의식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남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거해도 우리는 시험이 안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의식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뭔가 서운해버리기 시작해요. 뭔가 불만이 생겨버리고 뭔가 못마땅한 걸 터져버려요. 그래서 섭섭이 마귀가 확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바로 설 수 없고 주님의 뜻도 그르쳐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하이오 주의 부호인 테일러 씨 농장에 17살 짐이라는 청년이 가난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이 농장에서 일꾼은 너무 성실하고 근면했어요. 3년을 그곳에 지내는 가운데 그 농장의 애동딸과 짐이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이것을 알게 된 이 농장 주인인 테일러 씨가 몹시 화가 나서 짐을 빈손으로 내쫓고 말았어요. 짐은 참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상처의 아픔과 일자리까지 잃고 그것을 떠나갈 때 너무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테일러 씨가 낡은 농장을 헐다가 짐이 남겨놓고 간 보따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보따리 속에 있는 짐의 책에서 그의 본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본명, 이 짐은
약칭으로 불렀던 이름이고 그의 본명은 제임스 A. 가필드였어요. 당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테일러 씨 집에서 쫓겨난 후에 그가 참 공학을 하면서 이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자기가 정말 상처의 아픔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구해서 지혜를 구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후에 군의 장교로 지원을 해가지고 육군 소장까지 거친 후에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예편하고 그 지역의 하원의원으로 8번이나 당선하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농장 주인 테일러 씨와 그 딸이 가슴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때는 늦으리 그 노래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쓰니. 여러분, 절대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그 시선에 의식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미국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이 총리가 7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지난 10년 동안 독일을 집권하면서요, 이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피해국이나 온 세계를 향해서 사죄하고 또 배상을 약속했던 일을 보면서 이 지금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에 대해서 거짓 발언을 하는 지금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귀국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나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이나 또한 아베 신조 총리와의 이 교섭에 있어서 그는 여지없이 일본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위안부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이 기독교 민주당 총재로서 총리가 돼서 10년 동안 이끌어갈 메르켈 이 앙겔라 총리의 참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일본에게 교섭에서 손해보는 이들이 있더라도 바른 걸 외치면서 그가 모든 교섭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역시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은 저렇게 멋진 분이구나 하는 참 도전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앙겔라 이 메르켈 이 총리가요, 독일에서요 지지율이 70%를 유지해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인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 전도 유망했던 인기 탤런트 김성민 씨가 지난 2000년도에 이 마약 투약을 해가지고 이 집행유예 4년을 받다가 이번에 또 마약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 음주나 도박이나 마약에 빠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은요,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어느 순간에 썰물처럼 빠져가고 그것을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나 마약이나 이 도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도 스피리추얼 엔터테이너입니다. 목사들도 영적 연예인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참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밀물처럼 사랑이 몰려오대요. 조금 바른 말 하고 좀 자기 이 마음이 안 받고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아이고 저런 것도 목사라고, 그러면 썰물처럼 그 사랑에 빠져가 버리대요. 그래서요, 제가 늘 중심에 두고 목회하는 말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늘 가슴속에 새겨놓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저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선포하고 주님께서 목회한다고 목회하고 저에게 주어진 은퇴하기 전까지 저는 평생도록 그렇게 목회하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계속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여러 건 치렀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서 지난 15년 동안 장례를 6건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바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을 가져다 주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최상률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부모님의 고향은 저기 경상북도 이 영일군이었는데 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본의 착취와 이 가난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서 찾아 나섰던 곳이 저기 길림성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 최 목사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도 타양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중국인들 한족과 보이지 않는 인간 차별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34세 때던 1979년 저기 연영성 심양시에 있는 석탑교회에 전도를 받고 처음 나갔을 때 주님은 모든 사람에 평등하시고 변화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이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한없이 울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년을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55세 때 뒤늦게 호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정말 중국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내몽골에 가서 복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던 그 해, 그동안 정말 때로는 식사도 거리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해 지쳐서 이랬던지 결국 간경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더라도 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 하나를 밀어같이 죽어짐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조선족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고 나 같은 서러움과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생애를 불태우기 원합니다. 그것을 선교하는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간경화가 간암으로 변하고 허리를 척추를 통해서 머리까지 다 퍼져버렸을 때 작년 5월에 한국에 시집온 딸이 아버지 어머니 남은 인생이라도 한국 와서 편히 쉬세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지난날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아서 치유받기 위해서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 왔다가 부족한 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섬기는 교회 나도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싶다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 위해서 지난 7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에서 사교구 목사님이나 또 교구 권사님들 또 목자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던지요. 제가 요 몇 달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을 갔더니 두 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는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찬양부터 얼마나 은혜가 돼서 눈물을 쏟아붓게 말씀에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날마다 눈물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점점 악화되니까 이제는 1시간 걸려서 저기 시흥구 독산동에서 나오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나와서 저기 뒤쪽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온 김에 중국어 예배까지 보고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방을 갔을 때 이 정말 조그만 단칸방에 그것도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온 것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입고 그러고 계셔요. 그것도 감자로 끼니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하냐고 구제 헌금을 전해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송 좋아하냐고 하니까 제 생에 항상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찬송,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찬송 305장 찬송하자고.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지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두 네 분이 눈물을 쭉 흘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왔는데 지난 월요일날 결국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늘나라 떠나가고 간 거예요. 우리 제 목사님은 정말 불우하고 가난하고 그 소외된 아픔 속에 살았지만 또 우리 조국에 돌아온 지 7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세상 욕심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그 신앙만은 우리 가슴 속에 남겨주고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위로받으며 세임 얻으며 승리하며 마지막 때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못하고 세상 탐심에 빠져있고 사람들의 인기만 연연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입니까? 이제라도 불의한 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세상 탐심 다 물리치고 이제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과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돌이켜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모든 물질의 탐심 물리치고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불의한 자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위로와 세임과 또한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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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살아있어 여러분의 열심히 하거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일사오니 죄를 죽여주고 마지막 믿음의 역사하시고 행하자 일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통역하는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도 무덤에 계세요 모든 문제를 탐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주에게 말씀이 오셔시도록 주여 넘치는 같은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영광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물질의 탐심에 매여서 사람의 인기만 연연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이 불의한 삶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탐심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어찌하여야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오늘 뜻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신앙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말을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위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말보리로 돌려보내리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